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5월 달에는 참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고 챙기고 감사해야 될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력으로 어느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주일이었고,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두 번째 이별을 맞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던 중 베드로가 요 무렵에 승천과 강림 사이에 일어난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지금 베드로는 가롯 유다로 인하여 비어진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일이 성경에 응한 일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사도의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보궐선거가 시작된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후보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그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새로운,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 중에 11제자와 예수님의 혈육들과 여인들을 제외하고 100명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 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등장합니다.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 바사바, 그리고 matti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모두 다 보고 들은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굽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이가 누굽니까? 누가 뽑혔나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바사바는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마띠아가 뽑혔고, 바사바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바사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우리의 좁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나의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감정에, 어떤 생각에 휩싸이고 사로잡히게 되십니까? 거절당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겁니다. 이후 바사바가 사도행전 속에서 사라져요.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아니고 마띠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그 아래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가? 마띠아가 나보다 뭐가 더 낫다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나를 버리셨는가?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후 요셉 바사바의 행적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 사라졌던 바사바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사바가,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15장 이전에 안디옥 교회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와 지중해와 여러 지방을 돌아서 안디옥 교회에 온,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일으키신 놀라운 일 등을 보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들을 말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4장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 개인의 인생으로 보나 안디옥 교회로 보나 평온한 시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평온하고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에 몹쓸 가르침을 퍼뜨리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받은, 안디옥 교회가 믿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국적과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던 할례라는 율법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이것은 참으로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영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청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물어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간 바울은 자신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어간에 일어났던 베드로 사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방 땅을 향해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를 경험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형제들을 두둔해요. 이제 막 믿음 안으로 들어온 이 이방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반발합니다. 그 격한 논쟁을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는 4가지 조건을 들어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조건을 들어서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막 복음의 사람들이 된 이들에게 유대인 율법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야고보 사도가 적은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메신저로 2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2사람이 바사바와 실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 사이에 사도들은 모여서 유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 뽑았어요. 그 자리에서 최종 후보가 된 2사람 가운데 마띠아는 선택받았고 바사바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사바는 이후 성경의 기록에서 종적을 감춰요. 그랬던 바사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 선교의 그 중요한 중대한 교회의 결정을 들고 그 결정을 알릴 메신저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메신저는 단순한 그 결정을,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겪은 혼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겪으니까 그랬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교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교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는 일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칫 교회가 분열되고 이제 막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 중차대한 시기에 자칫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여버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결정을 이방 교회에 알리고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 그 역할을 제비뽑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서 사라졌던 바사바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이방 형제들을 만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례는, 율법은 우리를 구별짓지 못합니다. 말로 설득이 될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들고 온 바사바를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사바, 요셉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고 15장에는 유다라고 기록된 이 사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많은 경우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응답받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더 예뻐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데 나는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받은 축복도 적은 것 같고. 만약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셨다면,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 이럴 거면 교회 안 가 라거나,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셨다거나 하신다면, 이 밤 우리 기도하실 때 바사바를 사용하신, 바사바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사바의 별명은 유스도 유다입니다. 헬란 말로는 유스도, 히브리 말로는 유다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바사바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떻게 하면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한하셔서 이 사람만 사용하고 이 사람만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원이 그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나에게 올 몫이 줄어들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10,000개도 넘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하며, 그러기에 섬기고, 그러기에 낮추고, 그러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사바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밤 기도할 때 그 요셉 바사바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드러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를 원해요.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분을 만지셔서 그 부분 또한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띠아가 뽑혔더라. 물론 마띠아도 주신 바 받은 바 사명의 길을 다 갔을 거예요. 나머지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그러나 성경은 마띠아란 이름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보다 유스도라고 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띠아가 아닌 뽑힌 사람, 드러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바사바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찬송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인사 나눴던 것처럼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이란 말은 기도의 양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이에 있어서 진정 내 마음속에 감춰뒀던, 가라앉았던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더 갔기 때문에 나에게 올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사랑은 무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온 우주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시기하는 사람도, 내가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는 은혜도 그 사람의 합당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과 은혜 또한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 다한 마음껏 드리는 기도에 이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